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늘 기쁨이고 저에게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많이 뵙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많이 놓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에서 어느 때나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오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선명하게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기도원의 산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늘 저에게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또 부류가 있고, 오늘 너무나 많이 아시는 이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마가의 이름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합니다.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요, 마가는 사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식의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마가가 여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마가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바로 이 저자입니다. 마가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런 식의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그런 아픔이 있는 소년으로 자란 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식의 문화에서 보면 집의 주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면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집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리아의 집 이렇게 표현된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이 마가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와 살아가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 마가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 마가의 집안이,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또 신약에 이렇게 보면 마가의 집안이 예수님의 사역과 무척 가까이 돕게 되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무척 가까이서 섬기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였었고, 그 동역자의 길에서 사실은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언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런 마가가 나중에 자라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마가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포기하게 되고 혼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사도 바울에게
무척 사도바울과 관계가 무척 어려워졌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이 외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막 거의 뭐 교단장들이 갈라지는, 등을 지고 나서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 마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마가가 보고 있는 사건들이요,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관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마다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기사를 제가 다룰 때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 기록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이 마가의 어떤 문학적 기법 또는 집필하는 방식, 여기에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가 집필하는 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썼던, 즐겨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시적인 뭐 운율을 맞춘다, 뭐 3, 4, 3, 4, 3, 2, 4, 3 뭐 이런 시의 운율 같은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 평행 구조로 강조하는 방법, 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데보다 또 특별하게 특징 있게 지어낸 것은 집필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그 내용도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물론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가의 눈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거기에 모여들었던 큰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죠. 큰 무리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무리들이 여기에 쫓아왔거든요. 같이 몰려다녔죠. 그런데 그 무리들의 관심사는 과연 뭘까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무리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을 전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무리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정말 일으키시는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정말인지, 진짜로 살리시는지, 뭐 이런 식의 시각으로 온 무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요. 여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 마가는 이 첨예하게 다른 두 사람의 삶을 살았던 첨예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을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회당장이요, 종교 지도자고 마태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까지는 사실은 그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회당장이요? 엎드린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요, 잃었던 관직을 가졌던 관직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주위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회당장 야이로
12년 전에 딸을 낳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쁨을 얻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생명 같았던 이 딸아이, 아버지로서의 회당장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서의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가졌던 물질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회당장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12년 전에 천하를 얻은 기쁨을 얻는 것처럼 딸아이를 갖게 되죠. 그 12년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기쁨을 얻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 여인으로 살고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회당장이 큰 기쁨을 얻을 때 이 여인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똑같을까요? 12년 전에 이 여인은 평범한 일상을 다 놓치고 깨치고 잃어버리고 가족들로부터의 고립을 당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갖고 있었던 재산도 모두 자기 병을 치료하는데 다 써봤지만 재산도 탕진하고 몸은 더 어려워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혈루증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부정하다 낙인 찍힌 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만 해도요, 그 상대방도 같이 부정하다 여겨져서 일상생활을 같이 못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겪어보지만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느낌 없이 반복했었던 그 생활, 그걸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상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언제 우리가 생각되죠? 이렇게 한번 놓치고 보니까. 주일이면 주일마다 당연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 모여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일상이었었잖아요.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해보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모되고 감사가 되었던 그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전에 일상을 다 깨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으로 삶을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었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생명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이어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옷깃만 스쳐도 옷깃만 닿아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군중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만지는 순간 그 순간 그 병의 근원부터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죠.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하다니요. 그래도 주님은 그 여인을 기필코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그 여인에게 평안하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 우리가 너무 사실은 어느 때는가는 종종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냐 이걸 치켜세울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도
누구 못지않게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가다가 선교도 포기했었고, 자기 때문에 외삼촌과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복음 사역에 앞장서 왔던 사도 바울과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 마가가 겪어왔던 인생은요, 누구보다도 실패했던 인생을 겪어왔고, 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한 이 내용도 누구보다도 공감했었던 사람이 이 마가였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믿음, 온전치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여인을 기필코 찾아내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주제를 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말 믿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점이 돼서 자기가 가졌던 관직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물질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였죠. 주님 앞에 그냥 나간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찰나, 그 수많은 무리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사모해서 따라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살리나? 진짜 고치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는 차에 이 여인이 뒤로 나왔잖아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왜 뒤로 왔을까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지금 현장에 보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확진자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격리돼요. 그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도 다 격리되고 소독되고 막 이런 상황이죠. 부정하다 낙인 찍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자리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설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때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이 없이 혼자, 정말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이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 몸에, 특별히 예수님 몸에 더욱이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거기서 사라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러 세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이 여인이 만약에 온전한 것이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게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거기서 이 여인이 여기 왔었다 꼭 꼬집어 드러내셔야 되나요? 그러면 주님이 뭔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숨겨졌던, 아무도 모르는,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더 온전히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드러내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만약에 여기서 치유를 다 받은 뒤에 그냥 그대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 가서 병이 나왔다 얘기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 갔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인은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더 당하죠. 나았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어떻게 보여요?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질병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 여기서 병에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사라졌으니, 그렇게 되었다면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가올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치료를 받았어요.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었던 거 다 숨기고 얘기도 안 하고, 깜깜이 환자라고 하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치료받았다 우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놓아줄까요? 그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 전부 다 격리시키고 그 사람이 지나갔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추적해서 격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여인은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죠. 왜 두려워 떨어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가 그동안 12년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그때 절망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는지. 우리는 2주간을 격리하지만요 이 여인은요 12년을 그렇게 겪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다 여쭙니다. 그거를 예수님도 듣고 거기에 모였던 누가 있죠? 큰 무리들이 거기에 다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선포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에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 2가지로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2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 마음의 상처가 12년 동안 상처나고 곪고 썩어져 왔던,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 관계가 깨져서 마음의 상처, 물질을 잃어서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가져왔던 골마 있었던 그 12년 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는 이제 갈 수 있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 떨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포는 이 여인에게도 복음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들어야 되는, 그 큰 무리도 들어야만 되는 주님의 선포셨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왔을 때 그래 네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걸 만약에 분명히 주님이 선포 안 해주셨다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부정하다 얘기가 됐을 수 있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주시는 선포를 통해 여인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여인에게 깨졌던 관계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물론 그 여인의 건강도 사실은 이미 치료됐지만 그걸 선포하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게 하는, 이 사건을 알게 하는 놀라운 선포를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연약했던 믿음, 이전에는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고 어쨌든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는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이건 어떤 한면으로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이요.
그걸 주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만들어 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여인에게 복음의 선포였죠. 이렇게 이 여인이 회복되는 중에 애태웠던 한 사람이 있죠. 잠시 잊고 있었습니까? 한 딸의 12살 된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얼마나 속을 태웠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짧게 하지 뭐 이렇게 길게 말을 하나?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가장 애태웠던 사람이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둔 회당장 야이로였을 겁니다. 여인과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회당장은요, 오늘 본문에는 살짝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을 엄청나게 재촉했을 거예요. 주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내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러는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소식을 전합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얼마나 재촉했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진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진짜냐 사실이냐 확인했냐 몇 번이고 따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현장은 아마 자식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딸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먼저 입을 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지금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을 만지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믿음이 왜 약하냐, 믿음이 없냐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회당장 야이로의 온 마음을 통찰하셨던 주님은 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였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사실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딸아이의 생명을 눈앞에 두고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관직, 명예, 물질, 권력 이걸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집에 오셔서 딸아이에게 손만 대시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주님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것을 오늘 여기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순간 닥치면요 두려워하죠.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믿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성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야이로의 앞에서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는 두려움이라는 존재 때문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드러내게 됐고,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음을 입으리라, 이 정말 귀한 믿음인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믿음이었죠. 다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나만 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믿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좀 배워야 될까요? 오늘 이 시기에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그 전에 얼마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귀했는지를 가슴 절절히 느끼는 이 시기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어디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 어디는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말 무서운 일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내가 맞다 다투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겪을 때 자중질환 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이야, 회당장 야이로의 삶과 혈루증 여인의 삶은 완전히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상관없이 이 어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당시에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 두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든지 많았지만, 또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부딪히고 옷깃을 만졌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던 게 바로 다른 점이었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소망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앞뒤 사방 다 막히고, 그 중에서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래알 같은,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단 위에 올려지면, 주님이 그 믿음 쓰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가정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 이 여인처럼 이기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야이로처럼 두려움 있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완전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나가서 이 믿음 그냥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기도의 능력 많이들 배웠겠죠. 이걸 많이 막 해서 정말 완벽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저 와서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와서 우는 힘도 힘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울음이 기도였고 그 울음이 간절함이었었어요. 원망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정말 토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들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하세요. 제단 위에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이기적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불완전했던 기도가 완전한 기도로, 나를 생각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기도로, 나만을 위했던 기도가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로 바꿔주시고 내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의 여인, 그 누구도 온전한 믿음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이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예배 자리를 놓쳤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예배 시간을 놓쳤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고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아뢰는 시간,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이것만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잡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절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자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며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